지지난 주간부터 온라인으로 중국에다 대고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현지 그 학생들을 한 50명, 50명을 상대로 해서 이 카메라 보고 강의, 줌이라고 그러죠. 카메라 보고 제가 처음 그런 강의를 해봤어요. 강의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 나름대로 막 또 질문도 있고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또 바쁘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우리 한참 후배 목사님이 안식 연한다고 2달 동안 자기 교회 주일 낮 예배를 또 와서 또 설교해달라 해가지고 요새는 마치 현직 기분으로 정신으로 돌아가요. 아주 정신없이 그냥 정신없이 들어갑니다. 중국 강의해야지, 여기 해야지, 교회 가서 설교해야지.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나름대로 이렇게 또 바쁘게 갑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안양입니다. 안양에서 주일날 아침에 또 안양으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은 또 여기 가서 강의해야지, 내일은 또 거기 가서 설교해야지, 이렇게 바쁘게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아주 생기 있고 좋습니다. 아무리 젊어도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그렇죠? 젊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마음이 젊어야 젊은 거지. 마음이 젊어야 젊은 거지. 애 늙은이가 얼마나 많아. 요즘 그래 목사님. 우리끼리 얘기인데. 현장이야 애들이. 애 늙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사역자들도 젊은 사역자들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날마다 앉아서 그냥 스마트폰 그거만 보는 거야.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앉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열띠기 하는 건 우리 나이 걱정하지 말자. 아멘. 우리가 볼 때 나이 먹은 거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몇 살로 보시나? 애기를 보죠. 애기가 간단장이야. 그러니까 나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나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암만 나이만 해도 뭐 나이가 젊어도 못하는 사람 못하고 나이가 많아도 또 잘하는 사람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없이 우리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은혜 받고 은혜 받고 또 전도도 좀 많이 해서 여기 자리 꽉 차게 꽉 차게 다음 학기는 꽉 차게 하나씩 데리고 와요. 그냥 그냥 끌고 와서 또 앉아서 듣다 보면 은혜 받으면 또 이렇게 정착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부담 갖지는 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를 좀 이제 한 학기 했잖아요. 제가 지난 학기. 그래서 이제 조금 여기를 내가 익혔어요. 분위기를. 그래서 지난번에는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잘 몰라서 아마 시행착오를 또 한두 번 했는데 이제 한 학기 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감이 조금 잡혔어요. 이제 지난 학기는 성경 개론을 하는데 성경 개론을 막 한 학기에 다 해야 되는 거 줄 알고 그렇게 했거든. 지금까지 다른 데서. 그래가지고 막 지난 학기 동안 4시간인가 5시간 동안에 성경 66권을 다 하려니까 얼마나 벅차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제 끝나는 걸로 해서 끝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몰라가지고 그랬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누가 말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번 학기는 제가 창세기만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자세하게 또 우리가 이제 뭐 4시간 아니면 5시간인데 그 시간에 창세기를 우리가 자세하게 한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설교도 본문 몇 절 읽어놓고 30분, 40분씩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우리가 4-5시간에 뭐 자세히 공부한다. 그거는 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지난번보다는 조금 자세하게 이제 그렇게 시간 쫓기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범위 내에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내가 뭘 전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 가운데 내가 뭘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런 말 잘못하면 누가 이제 곡괭이 들고 쫓아올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녹화돼가지고 또 이게 뿌려지더라고. 이게 자기가 뭐를 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설교자 가운데.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그런 걸 잘 안 가르쳐. 이게 이제 아주 보수 정통주의 같으면은 성경을 구속사로 가르쳐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해석을 그렇게 가르쳐요. 보수 정통은. 그런데 이제 그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을 물먹은 신학교나 그런 교수들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성경 가지고 예수님 얘기 안 해요. 그럼 목사님 무슨 얘기하지?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세상 얘기 하는 거죠. 도덕, 윤리, 교훈, 뭐 역사, 뭐 사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교수들이 그러니까 그 교수한테 배우는 학생은 뭘 배우고 있어요? 거기서 그것만 배우는 거야.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4년, 7년, 3년이면 학부 4년, 신대원 3년이면 7년이잖아. 7년 동안 진리를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배울 것을 배우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신학대학을 나왔다고 자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해요. 나가서 말하면 저 안전하지 않아요. 뭐 안전할 것도 없지만 이제 어디 했는데 뭐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첫째 시간에 지난번 성경개론 첫째 시간에 말했지. 성경 66권은 누구에 관한 책이다? 예수에 관한 책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건 내 말이 아니야. 예수님이 뭐 요한복음 5장 39절이라든지 쭉 내려가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교수가 뭐라고 말했느냐, 뭐 어떤 신학자가 말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린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따라갈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설교할 거냐, 뭘 설교할까요? 예수님을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가지고, 레위기와 민수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이냐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목사님 날마다 예수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도 주시고 출애굽기도 주시고 레위기도 주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주신 거야. 예수님을 말하는데 분위기를 바꿔서 전하라 그거잖아. 여러분들 좋아하는 드라마도 이 집 얘기했다 저 집 얘기했다 저 집 얘기했다 이 집 얘기했다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줄거리 다 이해가 되잖아. 뭘 얘기하는지 알잖아. 그 드라마 보면. 난 드라마 안 보는데 여러분 잘 보잖아. 근데 안 봐? 네, 좀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사람들한테 그 질리지 않게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주신 거야. 다양한 성경 66권에다가 그 안에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은 처음 듣는 것 같은 거야. 은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꽉 박혀 있어야 돼. 아주 내 머릿속에 가슴 속에 나는 예수의 증인,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한다. 그게 의식화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 있어야 나오지. 들어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왜 존재하나? 예수님 증거하라고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설교자만 그런 거 안 그래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나 뭐 군인이나 공무원이나 뭐 대학 교수나 학교 선생님이나 하나님이 나를 왜 존재케 하셨을까? 내 이 직업과 내가 가진 전공을 가지고 누구를 증거하라고? 예수님 증거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다 목사 될 필요는 없어요. 다 전도사 될 필요도 없어.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내가 못 갈 형편이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을 보내는 방법도 다양하죠.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는 방법도 있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간에 그 중심 사고방식은 누구의 증인이다? 예수의 증인이다. 아멘. 예수의 증인으로 딱 살아가야 돼. 아멘. 그래야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세상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것 같죠? 세상 얘기 한두 번이지. 여러분 우리가 콜라 사이다도 어쩌다 한두 잔이지. 그거 시원하다고 아침에도 콜라, 점심에 사이다, 저녁에 콜라 그거 시원하겠어요. 그거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그래서 복음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이제 뭐 은혜 받고 그러는 거죠. 그 영혼이 성장하고 그 말씀만 성경을 가지고 복음만 계속 전하면 하나님이 키우는 거야. 아멘. 내가 키우는 거 아니야. 나는 전할 사명만 있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싹이 트고 나무로 자라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우리한테 책임을 지우시지 않는 거야. 너는 뭐기만 해라? 전하기만 하라고 그랬잖아. 아멘. 증인만 되라고 그랬지. 너 열매까지 꼭 맺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잖아. 증인이 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와서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야. 나머지는 뭐 그냥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분명한 것은 제가 강의를 오랫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중국에. 또 국내에서도 뭐 신학원에서 한 30년 동안 강의. 저는 그런데 강의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는. 좋으니까 여기 오는 거야. 다 별내에서 1시간 10분 걸려. 10분 걸렸는데 막 차 막혀가면서 오는데 강의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좋아. 하여튼 좋아.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중국이나 국내 신학원에서 이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도 만나게 됐는데 이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을까? 오늘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을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빠져 자도 내비둬.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그거 화내고 막 그럴 필요 없어. 저 젊었을 때 화냈는데 화내봐야 교인만 떨어지더라. 그것도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리고 이제 한참 목회 경험이 이렇게 쌓이니까 졸고 이렇게 눈을 떴는데도 졸고 있는 사람을 안 보는 방법이 생기더라고. 그 사람 쳐다보면 마음이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설교 못해. 열이 뻗쳐가지고. 그런데 이제 목회 경력이 쌓이니까 눈을 떠도 그 사람을 안 보는 방법이 있어. 안 보여요. 다 봐도. 그거 참 희한하죠. 그게 이제 참 베테랑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저라도 안 보이니까 성질 낼 필요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 설교를 하든
내가 부흥 예배를 인도하든 또 학생들한테 이렇게 분반 공부를 하든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때문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말라고 하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제쳐놓고 듣는 사람 위주로 말씀을 아멘. 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잠자고 장난하고 이런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져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친 거지. 사단에게. 사단에게 친 거지.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그날 은혜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네,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전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개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는 결론이 아니다. 창세기는 시작이에요. 시작. 결론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다. 예.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야. 예. 그런데 창세기는 천지창조고 요한계시록은 신천신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제가 그랬죠. 같이 봐야 된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시작이고 아니야. 창세기는 시작이고 요한계시록은 결론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출발해가지고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천신지로 끝나는 거야. 아멘.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클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은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야. 예, 성경은 다 연결돼 있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한 줄로 쭉 연결돼 있어. 내가 첫 시간에 한 거 지금도 기억나죠? 여러분 강물이 쭉 창세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강물. 예, 뭐 길이 통한다고 해도 좋고요. 그 강물을 쭉 타고 내려가는데 항구가 있는 거야. 가다가 출애굽기라는 항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라는 항구, 민수기라는 항구, 신명기라는 항구 쭉 있는 거야. 연결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흐르는 그 강물을 갖다가 무슨 역사? 구속 역사라고 한다. 구속사. 그 흐르는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기록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아주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하면서 그때마다 필요할 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제가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첫 창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럼 뭐가 목적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뭐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면 나라는 한 나라, 한 국가는 통치자가 있어요. 통치자. 내 안에서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나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누굴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까? 하나님의 다스림. 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야. 아멘. 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멘. 이루어져. 그게 이제 가장 작은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야? 거기가? 교회지. 교회.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야. 아멘.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지. 마태복음 13장에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가르쳐요. 아멘.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나라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통치받는다? 목사 통치, 장로 통치? 하나님 통치. 누구 통치받아?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야. 아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교회인 거야. 교회.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치하는 거야. 아멘. 그런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마음대로. 네.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야. 아멘. 왜 예수님 통치 받으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누구 통치 받아야 돼? 하나님 통치, 예수님 아멘. 통치를 받아야 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신천신지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다스려. 아멘. 그러니까 다스리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야. 주신 거야. 아멘. 네가 다스려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는 그 다른 피조물들에게 다스림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가 다스려야 된다.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을 다스렸을까? 다스림을 받았을까? 다스림 다스림을 받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네. 그래서 생긴 거야. 네. 그때 가서 또 공부하겠지만 네.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쓰지 않고 뺏겨버려. 다스림을 받은 거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비극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벌써 우리는 다스림이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왜 지으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언입니다. 선언. 네. 그냥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지 설명하는 게 아니야. 설명이 아니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없지. 네. 하나님이 지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 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66권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야. 관문.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다 믿어지지. 아멘. 뭐가 안 믿어집니까? 아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셨는데 애국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킨 게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그게 문제가 돼? 그거 가지고 따지면 그건 아주 머리가 아주 돌대가리.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믿지 말았어야지. 그렇잖아.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것이 문제가 돼요. 갈라진 홍해를 다시 합치게 되는 게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네. 무슨 문제가 돼요? 네.
아브라함 부인이 누구죠? 사라가 늙었어요.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그 애 낳을 나이야? 90.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창세기 1장 1절이 통과되면 다 통과돼.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도 본론에 들어가서 딴소리하면 그거는 바보든지 천치든지 그건 뭘 둘 중에 하나. 얼간이든지. 아니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왜 딴 데 가서 그게 딴 데가 문제가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지. 그런데 그거를 이해 안 되는 거 많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든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이지.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돼야 하느냐. 정말 창세기 1장 1절이 통과된 사람은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기도를 더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래야지. 이거 성경 틀렸네. 이지라는 분이 진짜 아버지 창세기 1장 1절로 다시 돌아가야지. 네. 왜냐면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해주는 건 여러분들이 교회로 돌아가면 이런 도퍼들을 많이 만나. 네. 만나면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이 안 들은 것처럼 하면서 말을 해버려요. 네.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냐? 예, 믿어집니다. 그러면 그건 믿어지는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 그게 이제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바로 깨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말도 더 많이 하지 마. 하지 말고 그 정도 해놓으면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 아, 내가 우리 전도사님 앞에서 바보짓을 했구나. 우리 목사님 앞에서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그랬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다. 이게 대문이다. 예. 그래서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 창세기를 왜 썼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 예. 종살이 하고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보통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격려,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가 기록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1장 1절부터 25장까지 1장부터 이제 2장까지 시간 되면 뭐 시간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란 말은 시간의 시작, 시간의 시작, 레시트라는 말인데 시간의 시작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 태초라는 말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한번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 어떤 게 더 오래됐을까? 요한복음. 네, 지난번에 말했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전이야. 영원전. 영원전.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 물질의 시작. 아멘. 이게 태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물질이 동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예.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책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유인물도 없는데 예. 창세기 1장 한번 펴보시면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다같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나오죠. 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혼돈과 공허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혼돈은 막 정신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요. 공허했다 그 말은 허무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야. 질서가 없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예. 그러니까 질서가 없었다 그 말이잖아. 예. 그리고 그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아주 그 1장 1절, 2절, 3절, 4절에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가면 2절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죠. 질서가 없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캄캄하죠, 뭔가. 정리가 안 되고 질서가 없었다. 그러면서 3절로 내려가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여기 이르시되 이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 말입니다. 예. 자, 1절에 하나님이 나오고 2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와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어떻게 됐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자, 그런데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눈치가 빠른 사람. 아멘. 우리 나이 먹으면 뭐만 남는다고? 눈치만 남는다고. 이거 비밀인데 이건 우리 늙은이들만 하는 거야. 애들은 우리 늙으면 마음도 늙는 줄 알아. 네, 그렇죠. 애들은 늙으면 마음도 늙는 줄 안다니까. 걔들이 뭘 모른다니까. 우리는 젊어도 보고 늙어도 봤잖아. 근데 걔들은 젊어만 봤지? 늙어 못 봤어요. 늙어 못 봤기 때문에 걔들은 아직도 뭘 몰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었다. 자,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일까? 예수님. 아이고, 눈치가 너무 빠르. 진짜 성경을 보면요, 진짜 나와요. 진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 이제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네. 예, 중국어로 하면 샨슈어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9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아멘. 자, 말씀이 들어갔어요. 네. 말씀이 들어갔어요. 여기 전화 와가지고 김이 다 새버렸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시되 뭐가 있더라? 빛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으라. 네. 자,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어떻게 됐어요? 있었어요. 빛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에 여러분들 신호등이 켜져야 되는데 파랗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보여주고. 아멘. 창세기 공부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이제 앞으로 하는 건 이제 덤으로 그냥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 1절과 2절처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럼 우리가 관계가 있어 없어? 관계가 없어. 목사님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다 하세요. 하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길. 아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는 생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실 때 모든 것이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데 그분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잖아. 그런데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 그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지. 왜?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원리가. 네. 그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제 셋째 날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은 이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빛이 있어라 그랬잖아. 첫째 날. 예. 지금까지 첫째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첫째 날 천지와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둠을 어둠이 이제 컨트롤이 되는 거잖아. 예. 그러면서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둠의 세상, 그 위에 2절에 나와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몰아내고 빛만 있는 세상을 만드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나는 앞으로 빛의 세상을 만드실 거야. 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이 그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둘째 날이 궁창을 만들었다. 궁창이라는 말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죠. 공중을 만들었다. 공중.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는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늘과 땅 그 사이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셋째 날 묻과 각종 식물과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일단 막 공허하고 혼돈하고 막 흑암의 땅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질서를 딱 불어넣은 거야. 네. 질서를 불어넣어 가지고 첫째 날은 천지와 빛,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이제 묻과
육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묻과 각종 식물과 바다를 딱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런 것이 됐던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어 놓은 그 틀이 있어, 틀. 그러니까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이 틀을 만드셨어. 요새 말로 하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거예요. 하드웨어. 컴퓨터로 말하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겉껍데기를 만드신 거예요. 껍데기, 틀을 만들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틀 안에다가 내용을 채운 거지. 예. 그렇게 됐어요. 내용을 채운 거예요. 보세요. 넷째 날은 하나님이 일월성신을 만드셨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예. 보세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어야 했는데 빛이 있었는데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럼 첫째 날 빛하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무슨 차이가 있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아는 사람하고 한 사람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심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셨어요. 그 첫째 날 빛은 하나님 자체의 빛인 거야.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첫째 날 빛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모든 식물들이 다 그 생겨나게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첫째 날의 빛은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빛이다. 아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하던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에게 넘기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멘. 그래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 넷째 날에 그 일을 맡아서 아멘.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기다 그 해와 달과 별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은 조류와 물고기 하나님이 만드신 궁창에다가 새들이 나르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근데 정말 멋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다에다 뭘 만들었어요? 물고기를 만드신 거예요. 네. 참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 수족관을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이제 동물을 만들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틀로 만드시고 그 내용을 채우셨다. 아멘. 네. 그래 가지고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살기에 좋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춰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거기에 다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인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너 잘 먹고 살으라고 만드셨을까? 너도 잘 먹고 살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중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아멘. 사람을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지은 얘기가 이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딱 나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아마 이 말 가지고 또 성경 읽어보지도 않으면서 어디서 얻어들은 얘기 가지고 이제 막 질문해가지고 그 젊은 교육자들 못살게 굴고 막 그런 그 교인들 중에도 참 취미가 이상한 사람들. 담임 목사한테는 오지도 않아.
그 젊은 전도사들 가만히 보니까 모를 것 같은 사람한테 시험 치는 거. 시험 치는 거. 선생님한테 시험 치는 아니 지가 막인가 시험 보러 시험 치다가 거. 모를 것 같았으니까.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말은 존귀하게 지었다 그 말이잖아.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면 존귀의 천혜. 존귀하죠. 존귀하잖아. 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존귀하게 지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신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예. 영은 물질이 아니잖아. 예. 그러면 그 하나님이 무슨 사람같이 이런 뭐 어떤 형상을 가졌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면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가장 존귀한 게 뭘까? 가장 존귀한 것은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정복하고 다스림. 제가 중국어 상주인데 중국 가서 강의를 오래 하니까 중국말을 제대로 못해도 이제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뭐를 넘는다고? 풍어를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3년이면 넘는다는 난 20년을 했잖아. 그러니까 20년도 더 했어. 그러니까 중국에는 정복과 다스림을 나눠놓지 않았어. 정복과 다스림을 그냥 함께 묶어놨어. 예. 그래서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인데 거기 네 가지야 그냥. 네. 충만, 다스림이야.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은 1장 20절인가 보면 다른 동물들한테도 똑같이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은 다른 동물들한테도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동물들도 다 생육, 번성, 충만하잖아. 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정복과 다스림만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할 때 존귀하게 지으셨다. 네. 그럼 그 존귀함의 의미가 뭘까? 다스림이죠. 다스리는 존재,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 그 말. 아멘.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멘. 네. 이해가 안 되면 금년이 안 가고 금년이 안 가면 내년이 가.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은 그런 존재,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에게 부여받았다. 그래서 호랑이도 사자도 코끼리도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야. 사람 무서워하잖아. 다. 사람이 다 길들이잖아. 그 권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다스림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 돼. 죄를 다스려야 돼. 어두움의 세력을 다스려야 돼. 유혹을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시험을 다스려야 돼. 네. 그리고 내 성질도 다스려야 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나이 먹어가지고 너무 성질 내고 그러지 말고 다스려야 돼. 네. 내가 못 다스리면 기도하면 돼 주님께. 주님 좀 다스려 주세요. 네. 다스리지 못하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다스려야 돼. 아멘. 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다스림의 결과야.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다스리고 내 욕심을 다스리고 내가 시간을 다스려야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하고 우리 친목회에서 설악산 가는 날하고 겹쳤는데 그때 다스려야 돼. 안 다스려. 우리 이제 우리 다 눈치만 남았잖아. 그때 다스려야 되는 거야. 설악산까지. 여러분들 이제 뭐 집안에서 이제 뭐 우리 꼬불쳐놓은 돈도
그 애들한테 다 주지 마. 그것도 다스려야 돼. 내가 이거 우리 애들한테만 줘야 되겠다는 그걸 다스려서 내가 이거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에 좀 써야 되겠다. 그거 다스려야 돼. 아멘. 그런 거. 목사님 저는 없어요. 잘 봐요. 없나? 잘 살펴봐. 없나? 그리고 있으면 좀 잘 다스려서 아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이 다스려야 돼. 그 우리가 이제 11조 생활, 감사 생활이라고 헌신 생활 하는 것도 다스림이 결혼. 아멘. 네. 그러니까 선악 이제 조금 있으면 선악과 공부하겠지만 먹을 거냐 말 거냐 아담과 하와가 다스려야 됐어, 안 다스려야 됐어? 다스려야 되죠. 그 다스려야 됐는데 네. 다스림을 아멘. 받은 거야. 다스림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스려야 될 자가 다스림을 받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게 범죄지, 범죄. 하나님이 더 다스려라. 누구 중심으로 다스려라?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려라 했는데 누구 중심으로 다스림을 받았어? 마귀 중심으로 다스림을 받았네. 그게 죄지.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다스림을 왜 맨 나중에 놨을까?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이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같이 존귀하게 지었다 그 말. 존귀하게 지었다 그 말. 그 존귀함의 내용은 다스립니다. 네. 자신을 다스리고 악한 흑암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야. 네. 그 형상이 뭐 어떻게 생겼나?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안 돼.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해. 머리 안 좋은 사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먹거리를 다 주셨죠. 다 준비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말을 한번 시작하면 또 끝이 없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주시고 산상수훈 끝난 다음에 산상수훈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의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야.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게 뭐야?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뭘 이루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이루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내용이 뭐야? 생명 구원이지. 아멘. 생명 구원.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기도 제목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거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구하는 게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구함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따라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다 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우선순위를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되고 아멘. 또 교회에 들어가서 이걸 제대로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아멘.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물질에 빠지도록 만들면 안 된다. 물질이 중요하죠. 그러나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잘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7번이나 반복돼. 7번. 다스림의 결과는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스리고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남편한테 그냥 한바탕 퍼보려고 했더니 참았어. 아주 그냥 뚝 참고 다스렸어. 그러더니 저녁 때 남편이 들어올 때 루비통 가방을 하나 들었니? 아침에 퍼붓더라면 어떡할 뻔했어. 잘 어떻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거만. 우리가 내가 다스리고 나서 시간 지내놓고 나서 후회하는 적은 없어. 우리가 이제 다스린다는 말이 딴 말로 표현하지. 참는다, 뭐 인내한다, 그런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 모든 것이 그런 것이 다스리면 다스림. 다스림의 결과는 다 좋았더라. 다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다스릴 때 많이 어렵죠. 예, 많이 어렵고 많이 힘들죠. 다스릴 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렸을 때 우리는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좋았더라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도 간직하고 또 은혜 받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 모든 이웃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눔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